오늘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7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설 명절 보내세요. 이제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6년 동계 올림픽이 한창 중이란 거 알고 계시나요? 이름이 어려워요. 이탈리아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초 올림픽. 코르티나 담페초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지금 대한민국은 은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 이렇게 해서 14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 메달 두 개가 대한민국이 정말 약한 종목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어떤 종목일까요? 스노보드. 스노보드 아시죠? 스키장에 가면은 스키가 아니라 이 보드를 타고 내려가는 사람들. 저는 그 중에 첫 번째 메달을 딴 김상겸 선수가 정말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김상겸 선수는 나이가 저랑 비슷한 또래로서 만 37세예요. 사실상 동계올림픽 한국 선수 중 가장 나이가 많은 고령의 선수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스노보드 이 종목이 한국에서 정말 약한 종목이라 제대로 된 지원도 없고 이 일용직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해요. 결국 이제 4번의 도전 끝에 이제 4번째에 대한민국 2026년도 동계올림픽 첫 번째 메달을 대한민국에 안겨주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성과를, 은메달을 따게 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게 되었는데요. 이 줌으로 인터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아내에게 정말 오래 걸려서 미안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니까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 그동안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는지, 포기하지 않았는지 그 심정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상상입니다. 상상. 이 김상겸 선수가 스노보드 선수인데 올림픽에 나가서 연습도 하지 않고 방 안에서 잠만 자고 또 결국 시합도 나가지 않아요. 시합도 나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매우 괘씸하고 분노하겠죠. 왜 안 나왔냐고 물어봤는데 이 선수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어차피 그거 한국에서 메달을 거의 딴 적도 없는데, 약한 종목인데 제대로 지원도 안 해줬는데 제가 안 나가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하면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에 사겠죠.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약한 종목이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국민들의 위임을 받은 국가대표 선수로서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국가대표 선수들의 역할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서 이러한 제가 상상의 모습으로 표현한 나쁜 선수의 모습을 보이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잘 알고 계시죠?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한 주인이 3명의 종을 불러 모읍니다. 첫 번째 종에게 5달란트, 두 번째 종에게 몇 달란트? 2달란트, 마지막 종에게 몇 달란트요? 1달란트를 주죠. 그리고 머나먼 타국으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결산을 하게 돼요. 5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다고 보고합니다. 2달란트를 받은 종도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다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1달란트를 받은 종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땅에 파묻고 다시 그것을 파헤쳐서 그대로 원금 그대로 주인에게 갖다 바칩니다. 바로 그 순간 주인은 어떻게 반응하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꾸지람을 하시면서 그 종을 밖으로 내쳐버립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주인의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종이 무슨 잘못했나요? 주인에게 아주 큰 손해를 끼친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본전, 원금은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종이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원금을 다 까먹으면은 주인에게 더 큰 손실을 끼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토록 주인은 화를 내었을까요? 아까 올림픽 선수, 나쁜 올림픽 선수의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이 본문이 더욱더 분명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아멘. 여기서 맡기다라는 단어는요, 권한을 넘겨주다, 위탁하다, 위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요, 주인에게 사업을 위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나님 나라 국가 대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마태복음 달란트 비유를 통해 우리는 주인의 사업을 위임받은 종으로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왜 칭찬을 받았는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주인에게 그토록 꾸지람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사업을 위임받은 하나님 나라 국가 대표로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모습과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모범을 깨닫고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 국가 대표의 올바른 태도는요,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아까 빨간색 글씨로 바로 가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로 가서라는 뜻.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이 달란트를 받자마자 즉시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하냐? 묻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주인의 뜻과 의도를 알아차리고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5달란트 받은 종보다 2달란트 받은 종에게 더 눈길이 갔어요. 왜요? 앞에 종은 5달란트를 받았어요. 근데 두 번째 종은 2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달란트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인님, 왜 저 사람은, 쟤는 5달란트고 왜 저는 2달란트입니까? 저를 못 믿습니까? 제가 저 사람보다 못합니까? 그러나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똑같이 첫 번째 5달란트 받은 종과 똑같이 즉시 가서 장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즉각적인 순종, 묻고 따지지 않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순종하는,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땅에다 묻어버렸죠. 왜 그랬을까요? 다른 종들에 비해 주인에게 받은 것이 너무나도 적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금 한 달란트 가치를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금 한 달란트는 이 일용직 노동자가 하루 버는 일용직 노동자가 2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벌어야, 하나도 쓰지 않고 벌어야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원화로 환산한다면, 대충 환산한다면 5억에 가까운 돈이죠. 5억. 예, 놀라지 않으시네요.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다른 종들과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 자기가 받은 것이 너무나도 적게 느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님, 왜 저 사람은 25억, 저 사람은 10억, 왜 나는 5억밖에 주지 않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너무 적다고, 왜 이렇게 나쁜 조건과 환경을 허락하셨냐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따지고 불평불만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로서 올바른 모습이,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사업을 위임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는 태도,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을 주셨고 많은 것을 허락하셨고 많은 은혜를 베푸셨음을 믿습니다. 그런 줄 믿습니까?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나라를 산속받는 자녀됨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사람들과 우리는 비교하지 말고, 이 땅에 그것을 가지고 비교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 태도의 올바른 모습은 안정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감추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러한 방법은요, 보물이나 재산을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으로 통용이 되었어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다른 종들보다 적게 받아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러나 이 한 달란트를 까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 한 달란트를 가로챌 수는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벌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 가장 적당한 방법,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그것을 보관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주인의 뜻과 전혀 다른 방향, 주인이 생각하는 너무나도 악한 행동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1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결산의 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아마 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은 주인이 오랜 세월 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인님이 왜 안 돌아오시지? 머나먼 타국에서 혹시 돌아가셨나? 그러면 이 달란트는 내 것이 되는 것인가? 이것이 계속해서 시간이 지연될 때마다 생각이 들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그러한 것을 떨쳐버리고, 그러한 의심과 걱정을 떨쳐버리고 마트바 사명에 충성을 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던
그러한 종은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버리죠. 결국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결산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종들은 똑같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게 되죠. 그리고 1달란트를 받은, 그리고 그것을 땅에 묻었던 종은 어떠한 소리를 듣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1달란트를 받은 종이 취했던 행동, 가장 안전하다고, 가장 편리하다고,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했던 그 방법은 주인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한 행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일까요? 안정적인 신앙생활, 적당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적당히 교회에 헌신하고, 적당히 돈을 벌고, 적당히 사람 관계를 유지하고, 최대한 적당히, 최대한 편리하게, 가장 안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삶만 몰두하는 그 삶을, 그러한 삶에 몰두함으로써 안정과 적당함을 추구하는 것은 도리어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사업을 위임받은 자,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의 모습이어야 하죠? 적당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열정적인 신앙생활, 온전한 신앙생활,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맡은 바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열정적으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현재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의 올바른 태도는요, 오해하지 말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24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기서 굳은 사람이라는 단어는요, 무정한 사람, 잔인한 사람, 포악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인은 종들에게서 계속 이득을 취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다, 사람을 기계처럼 부려먹네, 잔인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인은 더 많은 이득을 취하려고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것이 아니라고 성경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3절은 어떻습니까? 요거랑 똑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21절과 23절이 토시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똑같다는 것이. 주인이 만약에 이득을 취하는 돈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의 칭찬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5달란트를 남겼네, 너 너무 잘했다. 2달란트 받은 남긴 종에게는 적당히 잘했다, 이렇게 차등을 두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인은 종들의 실적을 원한 것이 아니라 맡은 바 책임을 원하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26절, 우리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주인은 1달란트를 묻고 그것을 그대로 게으르게 보관했던 종에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구나. 너는 나를 오해해도 너무나도 한참 오해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왜 저의 삶을 살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는 저 사람보다 지금 왜 이렇게 못 살고 형편없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저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비극은요, 주인의 성품을 철저히 오해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주인을 인색하고 잔인한 분으로만 여겼어요. 그리고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르고 악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2달란트 남긴 자에게도 5달란트 남긴 자에게도 똑같은 무게와 칭찬을 주시고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이 달란트의 원금을 까먹고 열심히 장사를 했는데, 열심히 주인을 위해 일했는데 이 돈을 까먹고 빚만 졌다고 해봐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말했을까요? 괜찮다.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괜찮다. 내가 너를 칭찬하노라.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실적을 계산하시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신뢰하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인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운 감독, 무서운 코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동자로 바라보고 있는 사랑의 아버지와 같이 여기고 그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 앞에 하나님을 오해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보시지 않으시구나. 오해하며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으신 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를 맡겨주신 분이시고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시고 잘하려고 하는 부담을 버리시고 나를 신뢰하시는 그 주님을 향한 깊은 신뢰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국가 대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 국가 대표가 된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국가 대표로 사는 것은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이 세상의 안정적인 삶이 아니라, 적당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열정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감독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신뢰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남들과 비교하고 세상의 안정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삶은요,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망신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먼 훗날 주님 앞에서는 결산의 날, 잘하였도다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충성된 나의 종아. 이 영광스러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연희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